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일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어떤 충고, 또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랐었죠. 그런데 참 그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자녀들은 부모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내고 이제 막상 부모가 되고 나니 부모의 입장에서 당연히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좀 얘기를 하면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들을까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아마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부모의 무거움, 어려움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내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게 더 부모로서 무거움이 있게 되더라고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옳게 전달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과는 또 다른 부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옳다고 믿었던 일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일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조의 인격적인 부분으로, 성격적인 부분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로서의 삶과 부모로서의 삶을 경험하면서 이 자녀 교육 참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린 말씀을 통해서 가장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가르침,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마음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그 셀 모임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잠깐 마태복음으로 왔었지만 우리 계속해서 올해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으로 주제 표 말씀을 같이 또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바울의 말을 참 잘 따랐던 것으로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은 감옥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전하는 이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너희가 내가 있을 때에 참 순종을 잘 하였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과 없을 때
이 순간에도 너희들이 예전과 같이 계속해서 순종을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존재가 있을 때 잘하고 없을 때 못하고 하지 말고 언제나 잘하라는 어떤 그런 자신과 빌립보 교회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주인이 우리 누구라고 부르죠?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와 함께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또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있을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뭇 많이 다르죠. 내가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과 있을 때 당연히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와 싫어하는 것을 할 때 그렇죠. 우리는 내가 직면하고 있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을,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배워지는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 진실성과 진정성이 떨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기회주의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기준이 흔들릴 수 있죠. 이땐 이렇게 해야지, 이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삶의 기준이, 진실성이 없어진 마치 기회주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무슨 척 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척 저런 척.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자, 마음에도 없지만 겉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연기하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그것에 부정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부분은 바로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믿어서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는 것, 읽지 않던 성경을 읽는 것,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삶의 주인이 어떤 대상도 어떠한 물질도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전에는 너의 삶에 따라서 네가 막 거기에 맞춰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거 다 무시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돼.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은 형식으로 이 얘기를 해 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씀들을 하면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대하는 어떤 말과 행동을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밖으로 보여지는 행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는 방식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것을 표현하시는데, 이것을 전체 벌쳐보려면 그때 당시에 옛날 예수님의 당시 때, 또 그때 성경의 시대 당시 때 바울이 종들에게 가르쳐주는, 종들에게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종들에게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성경의 종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조금 편하게 생각하면 직장인들, 직원들,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또 그에게 또 그 임금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또 여러분이 다니시는 어떤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장님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그러죠?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눈가림하여 이 사람 기쁘게 해서 내가 뭘 얻어낼까, 그런 마음으로 내 윗사람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나요? 어렵죠. 되게 어렵죠.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 않으시나요? 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밑에 사람이니까, 종들이니까, 직원이니까 당연히 너보다 높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잘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죠. 그 가르침을 한 후에 바로 다음에 상전들에게 말을 하십니다. 이 상전들, 에베소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들이 상전들에게 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은 들을 수 있지만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밑에 있기 때문에 상전들을 주께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상전에게도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고, 너희 상전들아, 보스들아, 사장들아, 위에 있는 사람들아, 너희도 종들이 하듯이 그들을 똑같이 주를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하십니다. 단순히 상하 관계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있던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 그 상황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에 상대방에게 마치 주께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올바른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성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중성 있는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막 앞에 높은 사람이 있을 때 막 잘하는 척하다가 뒤에 가서는 막 에휴 욕하고 막 이러고, 그 누가 봐도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진정성 없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교회 호칭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님자 붙이고 뒤에서는 이름 부르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그냥 호칭을 님자 빼고 부르든지 아니면 앞에서도 님으로 붙이고 뒤에서도 님으로 붙이든지. 앞에서는 무슨 김일명 집사님, 뒤에 가서는 아유 김일명 집사 말이야 맨날
이런 우리의 형태들이 교회 문화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님 하지만 뒤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그럼 차라리 뒤에서 그럴 거면 앞에서도 그냥 하자라고 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납니다. 이중성을 가지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그런 것이었죠. 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중성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보스가 있더라도 보스에게 잘 보여야 또 내 회사 생활이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스 최고입니다. 이걸 잘해야 또 회사에서도 또 여러분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를 대하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두렵다, 떨다라는 것은 어떤 무서움 때문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경외할 때, 그러니까 이 단어에는 존중, 존경, 사랑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늘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이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의 상전을 너희들의 종들을 주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생각해 봤더니 좀 가정마다 틀릴 수 있죠. 저희 가정 얘기고 저의 비겁함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이들을 이렇게 행동을 바뀌게 할 때 쓰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엄마한테 말한다. 두 번째는 엄마 온다. 엄마의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의 존재를 깨우쳐 줌으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이 엄마의 존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스개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다고 아이들이 엄마를 싫어하나요? 엄마를 막 무서워하나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저보다 더 좋아해요. 엄마를 더 사랑하고 엄마를 따라요. 근데 엄마를 두려워하죠.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내가 인지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상전이 아니라 그 상전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상황을 내 종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종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인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영화를 보면 그 전쟁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 보면 그 총알이 빗발치고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가운데 가끔씩 그들이 꺼내 보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 그 죽음을 앞두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자신의 사랑하는 존재들, 그 존재들을 깨달을 때, 기억할 때 그 죽음 앞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싸울 수 있고 그 일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존재를 인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늘 꺼내보며 깨달으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대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분은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원을 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아까 엄마 얘기하면 엄마 생각하면 아이들이 그 두려움에 행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도록 도우십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환경을 바꿔주셔서 나는 그대로 있고 내 환경만 좋게 변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변화해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 말 14절 말씀인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들립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루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일 가운데 원망과 시비를 갖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뜻대로 무엇인가 안 될 때 원망과 시비를 갖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느끼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 내 뜻대로 안 될 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그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속성, 나라는 그 생각으로 인한 그것을 기반으로 둔 태도이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면 애굽에서 살 때 노예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발 출애굽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라는 자를 리더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그 대인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다 경험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가운데 갔을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의 리더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일하고 받은 품값으로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던 그때가 낫다. 차라리 그렇게 거기서 살다가 죽게 낫듯이 우리를 왜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우리를 이끌어서 이렇게 굶어 죽게 하냐고 모세에게 불평, 불만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원망은 모세와 아론 너희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원망하며 시비를 따졌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리더에게 쏟아부었던 것이죠. 원망과 시비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어찌 보면 진리는 세상은 원래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뜻대로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이죠.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세상은 이 모양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창조물의 창조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 상황을 비판하며 원망하며 시비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신뢰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모습임을, 마음임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의 가장 큰 모델이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누구보다도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경험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다 경험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그 불공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 그 마음, 사명을 갖고 정직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으며 그 행동을 통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을 밝히시는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세상에서 뭔가 공정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아주 막막한 곳에 빛을 밝히라 빛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마 세상도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래? 자신들은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에 오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길, 바로 세상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그들과 다른 빛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가끔 얘기하죠. 세상은 악해. 세상은 참 어두워. 소망이 없어. 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삶의 행위를 행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욕을 하면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지금까지 교회는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많은 분열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각자의 진리가 있어서 연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뤄간 것이 이 땅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이뤄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그 빛 되신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분열과 원망, 시비, 우리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땐 진리라 생각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다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끔
설거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설거지를 하면 이것도 잘못된 마음이겠지만 와이프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끔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저렇게 놔야 되고 저렇게 놔야 하다가도 그냥 기분이 확 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내가 하는 마음을 무슨 고맙다고 해야지 왜 옆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한다고 설거지 안 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건 맞는데 이렇게 하려면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그 방식보다 이 방식이 나아. 정작 진리와 상관없는 어떠한 방식, 내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분열해지고 싸우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나뉘어지고 분열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며 함께 서로를 겸손히 여기며 서로를 높이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 이 진리를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깨지고 쪼개지면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묵살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보기에도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만 분열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렇게 또 힘든 복음을 위하다가 힘든 나를 위해서도 헌신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거 참 잘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단다. 너희 안에 서로 연합을 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희 안에 원망과 시비를 따짐으로 분열됨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지 말거라. 서로를 다시 한번 하나됨으로 너희가 아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연합의 길을 걷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도리라 하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빌립보 교회가 겪는 원망, 시비, 염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공동체 안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여기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만날 수 있죠. 그게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죠. 가정에서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정이라도 자녀가, 부부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원망이 있을 수 있죠. 시비가 있을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에서 원망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원망을 품고 시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 그러시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대상을, 그 시비의 대상을, 염려의 대상을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시시비비를 따주고 싶고 원망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원망의 제목들이, 대상들이,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 있는 사람 있으면 기도하세요. 자칫 잘못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보이는 사람마다 원망스럽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겠죠.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원망하고 시시비비 따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라. 그런 너의 기도를 통해, 그런 너의 삶과 행동을 통해 너가 있는 그 어두운 곳이 너를 통해 빛으로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아주 축복된 사명과 그 복을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번 주중 말씀 가운데서 계속 나눈 얘기 있었지만, 어둠을 어둠으로는 이길 수 없죠. 어둠을 이기기에는 빛밖에 없죠. 마틴 루터 주니어가 그 힘든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했던 어둠은 어둠으로 이기지 못하고 어둠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아이들이 집을 다 난장 피고 어지럽히는데, 그렇다고 부모가 니들 그러니 나도 한번 난장만 피겠다 하면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겠죠. 어둠이 있는 곳에 부모가 빛으로 치워주고 또 그것을 관리할 때 그곳에 그나마 빛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스개 얘기지만, 옛날 얘기지만, 제 딸이 이제 조금씩 크면서 점점 이렇게 바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이게 수영복인지 반바지인지 뭐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계속 그러면 나도 핫팬츠 입고 다닌다, 농담으로 얘기했죠. 세상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 보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다른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 그 어두운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이 물론 쉽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뭔가 이렇게 원숙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 땅의 빛으로, 눈부시는 빛으로 세워주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 일터, 또 교회에서 그런 사명을 또 감당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